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한날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날이네요. 참 1월부터 열심히 성경 강의하면서 달려왔는데 벌써 5월이 다 갔다고 생각하니까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은혜 나누었던 시간들은 참 소중했던 참 귀한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치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동안은 우리가 교리 무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도전해 오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이단들을 이겨내는 것은 그 이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그 신앙을 바로 알고 제대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단들이 파고드는 것은 주로 교리적인 부분에서 파고드니까 또 우리 근데 성도들은 교리하면 좀 딱딱하게 여기고 좀 어렵게 생각을 해서 교리 공부에 대해서 좀 등한히 할 때가 많거든요. 이 교리는 따로 무슨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어떤 기관인지,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우리가 내세에서 우리 맞이하게 될 천국은 어떤 곳이며 지옥은 어떤 곳인지, 어쨌든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뼈대, 이 뼈대를 세우는 일이 바로 교리 공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이 뼈대가 든든해야만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이 교리 공부, 좀 딱딱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무장되고 준비돼야만 이단의 세력에 그들의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울타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인 부분은 우리 신앙의 뼈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울타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울타리를 든든하게 잘 세워놓으면은 감히 이단들이 우리의 담장을 넘어 들어오지 못합니다. 침투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20일 정도, 한 4주간 정도를 우리가 교리적인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처음 우리가 접하는 교리는 신론입니다.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한 주간 4일 동안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첫 번째 시간.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5대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생활일까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5대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 가운데 예배 생활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요,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신앙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역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예배 시간에 실패해버린다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신앙이 약화되면 곧 우리 인생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눈을 감은 채 암송하는 두 가지가 있죠. 그것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예배 드리는 중간에, 주기도문은 거의 보면 예배 드리는 끝자락에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 때부터 내려오는 신앙 고백문을 얘기해요. 사도신경,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 남들은 애우는데 나는 애우지 못해서 야, 저걸 어떻게 언제 다 애울까 싶은 게 굉장히 신경 쓰인다고 사도신경은 아닙니다. 신경은 바로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언제 때부터요? 2000여 년 전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때부터 내려오는 신앙 고백문이에요. 사도신경인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참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기도문 역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 답안을 제시해 준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나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동일하게 사용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표현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감격스러운 표현이며 영광스러운 표현입니까? 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예?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제일 앞부분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요. 예? 나의 아버지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부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갖다 하게 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아버지 또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 나의 주님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우리라고 표현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개인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옳은 표현입니다. 자, 이러한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에요. 뉴질랜드에서 선교하는 이은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은혜로운 간증집 제목이 있는데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았어요. 재벌 하나님. 예. 여러분들은 혹시 아버님이 재벌이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라 엄청 가난한 분이어서 어린 시절 참 가난한 환경 속에 자랐어요. 대다수가 그렇지요. 예. 참으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재벌이 아니지만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벌 중에 재벌이 되신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입니까? 예. 새신자 가운데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때때로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무엇이 힘들까 생각해 봤더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아버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것이 바로 그 새신자에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각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기억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참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상처를 많이 안겨주고 실망을 주던 폭력적인 아버지였던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깔려있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이 상당히 힘들고 곤혹스러운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 새신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큰 고통이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참으로 인자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우리를 향해 띄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버지로부터 아니면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고등학교 공부하던 시절, 그리고 군에 있던 시절 때때로 저희 아버지에게서 아니면 어머니에게서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 편지 가운데는 참 사랑이 배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표현을 가득 담아놓은 편지가 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한다면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바로 알려고 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범죄하는 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너희가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로 인해 한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계시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만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누구를 믿는 겁니까?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 이 땅에선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저 하늘 날아가면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끔 만드셨잖아요.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탄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드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을 만드신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스스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라고 유일신 하나님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과 비견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신들은 다 사람들이 고안해내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상상물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딱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 하나님은 새 위로 존재하세요. 한 분 하나님이 새 위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존재는 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다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모든 존재가 생겨났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간단하게 지으신 것 아니에요. 흙을 직접 빚으셔서 지으셨어요. 친히 지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코에다가 여러분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실 때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의논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곳곳에 많아요. 그런데 바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초에부터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 계시고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존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우리 주님에 의해서 세상이 존재하게 됐으니 바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 되시는 그 주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질적인 측면에서 동격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 사람은 눈에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아주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랬던 제자가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얘기했을 때, 너희들은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성자 되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바로 일체가 되신다는 것을 바로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삼위는 일체라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엔 성령님께서 역시 삼위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에 또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마칠 즈음에 축도하는 구절로서 대단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가 다 언급이 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한 구절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고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느헤미야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바로 시간성에 얽매인 존재들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났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죽습니다. 우린 시간 속에 살아있는 존재예요. 시간 속에 잠깐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에 얽매이지 않은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 고백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래, 모세는 산이 생기기 전에도,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산들이 있잖아요. 그 우람한 산 언제부터 있었겠습니까? 수천 년 전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산이 생기기도 전에, 이 온 땅과 세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조성되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흔히 없으시며,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바로 그 뒤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앙망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렇게 올라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 스스로 노력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 여러분 아주 기억하기 좋게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세요. 산아, 너는 언제부터 있었냐? 너를 지으신 분이 누구야? 산을 향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있었느냐고.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뾰족하게 하늘을 향해서 있는 이 산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나님이 지으셨어.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연 만물을 보면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야, 저게 언제부터 있었을까? 저 우람한 산이, 저 드높은 하늘이, 저 넓디 넓은 저 바다가 언제부터 있었을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지 않고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야, 저걸 지으신 분이 계시겠구나. 저걸 지으신 분은 정말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겠구나. 이걸 어렴풋하게나마 우리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지식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시편 19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만물의 창조자 되심을 그 만물이 스스로가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자연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느끼고 깨우치는 그 계시예요.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그건 우리 밖에도 그것을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 있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밖에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자연 만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게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 그 양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먼저 만물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아마 마지막 심판의 때 핑계할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핑계할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다 알려주지 않았느냐?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을 통해 또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사람들 속에 보임이라. 우리 속에 있는 거 뭐겠어요? 바로 양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은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왜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뭔가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은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뭔가 두려워지는 마음, 두근거리는 마음이 생긴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칸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는 이것을 도덕률이라고도 했어요. 우리 속에 있는 도덕률. 저 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도덕률이 빛난다 그랬어요. 네. 저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두근거리며 우리에게 늘 뭔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자연계시, 일반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자연이라고 하는 것,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뭔가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게 해주는 좋은 통로가 돼요. 양심도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하게나마 생각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뚜렷하게 하나님을 알기는 어려워요. 제대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는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거를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신이면서도 내재적으로 우리 인간 세상 안에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직접 현현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모세입니다. 하늘에서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나중에는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현현하신 경우도 있어요. 드문 경우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어쨌든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정말로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존재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방법이 아니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 인간들, 영적으로 캄캄하지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존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니에요. 더 정확한 표현은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물론 육적으로는 살아있었죠. 그럼 뭘로 죽었다는 겁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죽었었어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갖다 살아나게 되어졌고 영적인 눈이 뜨여졌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 인생들 초월적인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들을 살려주셔야 되고 달리 말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 가운데 최고의 특별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어요. 아들까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계시 가운데 기록된 특별 계시가 있는데 기록된 특별 계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 자신을 알려주셨는 거 어떨 때는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바울에게 알려주시고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사도들에게 알려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 찬찬히 기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달리 말하면 성경이 기록되어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특별한 방법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을 앞서간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하게 함으로써 기록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까요?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여러 가지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돼요? 만약 그 시대 사람들만 위해서일 것 같으면 기록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지만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장래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게 만드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받았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그래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서 믿게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존재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알려주면 믿겠다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믿으면 알게 되고 믿으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